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난 뒤에 가인과 아벨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양 새끼를 짐승을 잡아 드리게 됩니다. 우리말로는 한 마리를 잡아 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축이 있으니까 여러 가축의 첫 것을, 특별히 귀중한 것을 기름과 함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반응이 받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샤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받았다라는 그 말의 샤의 원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 아벨을 응시했다, 관찰했다, 주목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진정으로 아버지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눈이 주목하시고 관찰하시고 집중해서 보셨습니다. 그것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제사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인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제사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제사를 거절하셨습니다. 조금만 성경을 정직하게 보면 5절 말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가인이 드렸던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가인과 그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절에는 아벨의 제물을 연락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가인이 제물을 잘못 드려서 피 있는 것으로 드리지 않아서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제물이 무엇이냐가 지금 중요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이라는 사람과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누가 제사를 드리고 누가 그 제물을 드렸는가에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게 짐승이냐 곡물이냐에 관심이 없다는 게 이미 증명됐다면,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는지 그 답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적에 가면 가인에 대한 정보가 이 본문에 대한 재해석된 부분이 몇 군데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로 요한 1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자, 악하다는 단어가 한번 나오죠. 그 다음에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가인이 또 악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성경이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을 다시 재해석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가인은 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벨은 의로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찾아보니까 원어의 동사로 쓰이는 서술어인 n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서술어가 악이라고 하는 포네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안고 있고, 또 하나 포함해서 안고 있는 것이 뭐냐면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n이라고 하는 서술형 이 동사가 악이라는 것과 의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품고 있는 형태의 문법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n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미완료 과거 시제입니다. 미완료 과거 시제라는 것이 뭐냐면 갑자기 가인이 잘하다가 어느 순간 실수해서 그가 악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미완료 과거 시제는 바로 과거부터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인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n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이 가인에 대해서 뭐라고 재해석을 해주냐면, 가인이 제사를 드리기 바로 그 직전까지 이 가인의 삶은 지속적으로 악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N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드카이아라고 하는 의를 또 포함해요. 다시 말하면 아벨은 그날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 바로 전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의롭게 살았다라고 성경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시선이 가다가 주목하고 응시하고 바라보고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포네리아라고 하는 이 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포네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부정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우리식으로 이 시대에 맞게 제가 재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포네리아, 악이라는 말은 나 혼자의 유익과 나 혼자의 이익을 위해서, 편안함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 주고 해를 끼치는 그 삶을 포네리아라 그래요. 가인이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어떻게 살았다 그러냐면, 좀 더 벌기 위해서, 좀 더 편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더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피해를 주고 해를 끼치는 삶을 과거부터 예배를 드리는 그 시점까지 그렇게 살았대요. 교계신문에 식당 종업원들이 고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글에 따르면 손님들이 왔다가 가시고 나면 남은 반찬들을 다시 갖다 부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손님에게 갖다 드립니다. 만약에 그걸 버리다가 들키면 라틴계의 종업원들이 그 주인에게 크게 야단을 맞습니다. 김치를 담을 때에는 큰 대야에 물을 다 가득 채워넣고 2번도 아닌 1번 헹구고 김치를 다 담습니다. 하루 그릇을 씻을 때에도 물 대야에, 큰 대야에 받아놓고 하루 종일 물 1번을 버리지 않고 그 그릇에 헹궈서 바로 음식이 나갑니다.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하게 느꼈는지 멕시칸들이, 이 라틴계 사람들이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식당을 운영했던 그 주인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조금 더 가지려고, 조금 더 유익을 얻으려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렸겠습니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을 안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안 받으셨답니다. 적어도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렇습니까? 아내가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책임감 있게 지켜내지 않고 그 아내가 좀 더 편안하고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다 보니까 함께 있는 남편과 자녀들이 상처받기 시작. 남편이 가정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편안하고 좀 더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다 보니까 함께 있는 아내와 아이들이 해를 당합니다. 이것을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인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렇게 살았답니다. 오늘 이 시간 와서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1시간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결정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의로운 자는, 아벨은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내가 오히려 손해보고 내가 오히려 헌신하고 사는 그 삶을 디카이오스네, 의라고. 남편이 자기 자리를 잘 지켜주고요. 뭘 위해서? 아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 아내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 자리를 지켜갈 때 성경은 그것을 의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그 예배를 잡으셨어요. 주목하시고 응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로 이 예배를 받고 안 받고 결정을 하시니까 가인의 삶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가인을 거절하시더라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예배 전에 우리의 삶과 예배가 깊은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이 또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히브리서 11장이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예배를 받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랍니다. 믿음 때문이었답니다. 가인의 예배를 거절한 것은 믿음이 없었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만 우리는 이 본문을 좀 더 정직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에녹을 등장을 처음 시키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럽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머리 풀고 나타나셨을까요? 그리고 에녹과 함께 손잡고 다녔을까요? 그런 영상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 무엇으로 오시냐면 말씀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나러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럽니다. 내가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동행하고 만나주셨어요. 바울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이 온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지금 이 시간 어떤 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계세요. 그분과 동행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그분이 짠하고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와요.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들으면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만나고 있는 시간이에요. 에녹이 어떻게 동행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한 거예요. 모세에게, 사라에게, 라합에게 다 똑같아요. 모세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공주 아들 칭함을 거절했다. 동사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고 애굽을 떠나고 유월절 피 뿌리고 홍해 육지같이 건넜다. 다 동사가 따라와요. 그런데 모세가 혼자 애굽으로 갔습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왔을 때 모세가 그 말씀에 반응을 해요. 어떻게? 순종으로. 히브리서 11장에 계속 반복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아벨은 믿음이 있었고 가인은 믿음이 없었다는데 도대체 그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너는 왜 또 말씀을 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응 안 하고 화만 나는 거예요. 내 감정에 반응해버려요. 내 감정에 반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오늘 드려지는 그 예배를 받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무슨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이렇게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이거 히브리 말로 직역해 볼게요. 죄가 가인을 사모한다 이 뜻이에요. 가인이 죄를 사모한 게 아니에요. 사단이 이 죄가요 가인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왜? 뭐에 반응을 안 하니까. 말씀에 순종이 안 되니까. 여러분, 순종이 다 같은 순종 아닌가 아시죠?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이 크다 그럴 때 뭘 크다고 얘기합니까? 믿음에는 속도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퀄리티, 질이 있어요. 속도는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라 그래서 거기 가라.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거기까지 가는데 6년이 걸리기도 하고 10년이 걸리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날 가버려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는 속도가 다 달라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간다고 해서 다 똑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어가 순종하고 가는 것 같지만 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가는 사람들. 근데 결국은 가요. 또 한 부류는 찬송 부르고 가요. 누가 말했는데? 하나님이 말했다고. 그 한 가지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어요. 똑같이 어려워요. 똑같이 그룹 안에 광야를 가는 똑같은 사람들인데 한 그룹은 매일 찬송이 있고요. 한 그룹은 매일 원망이 있어요. 믿음이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내 자존심에, 내 감정에, 내 기분에 반응하고 살 때 하나님이 예배를 드릴 때 하시는 말씀이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시고 오늘 네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순종한 너의 예배를 내가 받겠다 이렇게 나오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벨을 데리고 가인이 어디로 데리고 갔다 그러냐면요, 들에 나가자 그랬어요. 어디서 죽여요? 들에서 죽여요. 왜 집에서 안 죽였을까요? 집에는 누가 있으니까? 아버지, 어머니. 들에는 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 예배와 제사를 거절했을까요? 예배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임재의식이 있어야 가능해집니다. 가인의 예배를 왜 거절했냐면 가인은 그가 있는 어떤 공간에만 하나님이 계셨고 들판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예배당에 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계시고 나가 있는 일터, 내 가정에는 하나님이 의식이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한 주 내내 단 한 번도 내 생각 안 하고 살다가 주일날 와서 여기 계시네. 이게 가인의 예배였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있었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죠? 거기가 야곱과 하나님이 그렇게 항상 함께 안 하다가 갑자기 함께 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임재해 계시고 함께 계신다는 걸 못 느끼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딱 열어준 거예요. 나 여기 있다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당이 아니에요. 강대상도 없어요. 성가대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입에서 빡 나오는데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래요. 여기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래요. 베델이. 왜 그랬을까요? 여기 나와 임재하고 계시는 그분이 느껴지는 그 장소가 예배당이 아니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가 시작되는데 보니까 내가 도망가는 들판 위도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 예배당이더래요. 내가 서 있는 그 땅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조차 못하다가 제사 때가 돼 올라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임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분이 여기 계신다는 임재를 느끼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강간하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을 살해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 사무엘하 11장 27절에 의미심장한 구절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요, 하나님 여호와가 보시기에 보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잊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가 그 죄를 지었는가? 임재의식이 없으면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느껴지면 죄를 이겨져요. 그런데 그분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내 말을 듣고 계신다는 임재의식이 없을 때 천하의 다윗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원인을 여호와 보시기에 그분이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대요. 요셉은 똑같은 상황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달라들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얼마나 높은 직위의 사람입니까? 그 아내가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한 청년이, 젊은 청년이 외국에 가서 사는데 그 아줌마가 붙잡고 하는 말이 아무도 없대요.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그런데 붙잡고 늘어지는 그 순간에 요셉의 입에서 딱 나온 말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득죄하리이까. 무슨 말이요? 당신은 여기 아무도 안 보이지만 여기에 내 눈에는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여호와가 계십니다. 죄를 이겨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예배래요. 가인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없는 공간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가 예배 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아벨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재물이 문제가 아니랍니다. 가인을 결론 내리면서 유다서 1장 11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심판을 하시면서 세 사람을 등장시키는데요. 그 세 사람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폐역 하면서 그 다음 가인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인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은 재물이 아니라 가인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결론을 내려봅시다. 하나님 앞에 말씀 쫓아 그분 의식하며 순종하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 산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아벨이 양을 잡았답니다. 양을 잡고 가죽을 벗겨내고 그리고 각을 다 떴습니다. 내장을 다 빼고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뭐가 다른 것 같습니다. 가인은 곡물을 그대로 드렸습니다. 아벨은 영적으로 얘기하면 아벨은 여러분 제물을 드리는 겁니까? 아니요. 제물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이 죽는 시간 내가 죽는 거예요. 제물을 죽이면서 아벨은 내가 죽는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주님만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못 박혀서 죽은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삶을 말해요. 나를 부인하는 삶의 현장이 없으면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그때만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섭하다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가 죽는 경험이 없어요. 레위기의 곡물로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가루로 만들어요. 가루는 뭡니까? 내가 다 죽어버려요. 가루처럼 갈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통째로 드렸어요. 살아있는, 가인은 자신이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반응하고 싶을 때가 많으십니까? 한 가지 글만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2년 전에 왔던 메일입니다. 미국 생활 15년 동안 이 일 저 일 하다가 수아밋을 몇 개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수아밋을 하는 동안 큰 수입은 아니었지만 저희 가족들은 경제적으로는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다가 항상 마음 한 구석에 숨겨두었던 일을 다시 꺼내었습니다. 이민 초기 저를 정착하도록 도왔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의 아내 모르게 저에게 정착을 돕기 위해 당시 10,000불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갚기로 하고 몇 년이 지나는 동안 자리를 잡게 되었고 갚을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타주로 이사를 가게 되었던 친구는 몇 년 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후에 다른 친구를 통해 그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모르고 있을 빛이 저의 양심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10년이 지났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2년이 채 안 된 저는 찬송도 기도도 그렇게 썩 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통해 석건제라는 제사에 대해 배우게 되었고
그때부터 마음이 힘들어졌습니다. 이 제사가 손해를 주고 피해를 준 것을 돌려 갚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성경에 순종하기로 하고 수소문 끝에 친구 가족을 찾았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이자를 더 붙여 3만 여불 정도의 금액을 돌려주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빌린 돈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얼마나 평안한지 돌아와 잠을 청하는 저의 마음이 참 행복했습니다. 이제 속건제를 드렸으니 하나님은 저를 용서해 주시겠죠. 내일은 주일입니다. 신앙생활 시작한 지 2년여 만에 처음으로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기뻐서 두서없이 목사님께 몇 자 적었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신의 유익에서 타인의 유익으로 시선을 돌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부딪힐 때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그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겠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채 2년 되지 않는 한 성도, 그분의 그 다음 주 예배를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